갈라디아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하나님, 폐하러 오시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하고요. 오직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로마서에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함을 제일 먼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같이 읽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디 가든지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은혜,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7절 같이 읽을게요.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양 변형해서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무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양 복음을 변형해서 잘못된 것처럼 전하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말은 나 지옥에 빠지는,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씩이나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러니까 다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면 이단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하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생각이 사단이 집어넣어 줄 때에 악한 생각, 악령이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그것은 곧 바른 길이 아닌 비뚤어진 길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혹은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 목회가 되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말 들으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이다.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도 나에게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람들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눈치만 볼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뭐 누가 말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가슴이 불타오르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교권자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막습니다. 복음 전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국물도 없다. 죽을지도 모른다. 막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저들에게 한 말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그냥 막 500명 이상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또 어떤 조치를 정부에서 취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사람 입맛에 맞게 그 사람 비유 맞추면서 가면 순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비유 맞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결국은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 그만두겠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저도요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목사님 오예배 드리실 건가요? 드려야죠. 점심 식사 하실까요? 하예 해야죠. 점심 식사 못하면 사 먹나요? 오후 프로그램 못하는데요. 뭐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죠. 저는 변함없습니다. 아니 외부 정부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자체에서도 그런다니까요. 제가 만일 부임해서 온 그냥 그러한 목사라면 뭐 다 거기에서 그렇게 해야죠. 그러겠죠. 아니면은 안 되겠다. 짐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지 권력이 먼저고 정부가 먼저가 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교회도 거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한 그런 것은 안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율법을 따라갔다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정에 끌리고 그 사람 미련에 끌리고 내가 세상 속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요. 내 믿음은 연약해지고요. 타협하게 되고요. 결국은 합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거기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두 번 여러분 교회를 빠져보세요. 온라인 예배에 한두 번 젖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편한 것을 우리 육체는 너무너무 아주 즐겨합니다. 새벽 기도도 한두 번 빠져보세요. 이 추운 때 침대를 박차고 입을 박차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육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은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삽니다. 혼은 혼나야 됩니다. 혼은 영이 아닙니다. 육체는 영혼과 같지 않습니다. 영혼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진리로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는요 얼마나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5절에는 육신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신이 괴로운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니까 그런 거죠. 2장에 가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때 은혜 받고 베드로가 됩니다. 진정 베드로. 멋있게 신앙 고백을 할 때만 해도 너무 멋있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씩 모른다고 하고 고난의 현장에도 없던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변화된 베드로, 게바가 됩니다. 그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역이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누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은혜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할례자의 사도로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변화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헬라 문화권에 능통한 사도 바울을 들어서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저 헬라 문화권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주역이 그래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쌍벽을 이루는데 사도행전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례자들, 유대인들과 비할례자들, 이방인들을 복음화시키는 주역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순절 사건과 다메섹 사건이 있었기에 저들을 그렇게 주역으로 삼으실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 타협하며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쓰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구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인도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기둥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기둥입니다. 제일 먼저 세우는 것이. 저는 그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집 짓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제일 먼저 터를 닦고 그 다음에 주춧돌을 놓습니다.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중방을 놓고요. 그 다음에 중방 위에 이렇게 그 대들보를 올려서 대들보와 중방 사이에 석가래를 놓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벽을 하고 건물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 겁니다. 기둥은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은 곧아야 됩니다. 기둥은 인내해야 됩니다. 기둥은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목재나 기둥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놈, 튼튼한 놈, 힘 있는 놈, 바른 놈, 이것을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으로 그렇게 삼으셨다. 여기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1장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최초의 사도로의 순교자가 됩니다. 평신도의 순교자는 누가 먼저예요? 스데반. 사도로서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야고보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요.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후에 기록하게 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는 먼저 된다는 성경 말씀과 같이 야고보는 후에 믿었지만 큰 일을 행하면서 게바와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이는 인물이 됩니다. 엄청난 큰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둥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다 기둥이 된다면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잇는 중방도 필요하고요. 석가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1달란트 이상은 다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둥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 나는 힘드니까 못하겠다. 기둥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기둥은 힘들어도 버텨야 되는 게 기둥이에요. 누구보다도 희생해야 되는 게 기둥이에요. 누구보다 더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게 기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둥. 아무나 그래서 기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궁궐, 대궐 같은 데 한번 집에 기둥을 보세요. 어떤가? 어때요? 엄청나게 굵습니다. 이게 기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둥. 하나님이 오늘도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으로 세우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저 이방인에게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저들은 그 유대인 할례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그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큰일, 엄청난 일들을 여기 그 야고보, 게바, 요한 세 명이 기둥같이 할례자에게 보내서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홀홀단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물론 바나바가 거기에 가서 이제 돕는 역할을 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엄청나게 쓰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요한이 몇 건, 베드로가 한 2건,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하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2장 16절 가겠습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율법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자, 묻겠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상급은 뭘로 받아요? 행함으로, 생함으로.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는 믿음으로를 강조하는데,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동떨어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과가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은 갈라디아서의 요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걸 고백했는데요, 영성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는다고 고백했지만 육체가, 내 자신이, 자아가 잘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안 죽어져요. 너무 질기고요. 얼마나 강한지요? 안 죽어. 죽었다고 고백했는데도 안 죽어. 계속해서. 이게 육체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하면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강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의 속성입니다. 이거 싸워야 이길 수 있다. 3장 가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면은 없어져 버렸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늘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간구하면서 가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육체로 마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계속 성령으로 빨랫줄과 같이 가다 더 상승하면 해도 하강 곡선을 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확진자는 계속 상승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올라가요. 바이러스는 점점 내려가야 되지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좋아하는 무리가 있는데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는 그거 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미혹을 다 하는 이 무리가 사단 마귀.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가 아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복 받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기억하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잊지 마세요. 21절 가겠습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필요하죠? 필요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나요? 완성하러 오셨나요?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율법은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뼈대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은혜는 살과 같은 거예요.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거죠. 뼈만 있으면 송장입니다. 살만 있으면 문어 되는 겁니다. 문어. 그래서 뼈와 살이 같이 있어야 돼요. 율법과 은혜가 공존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모세와 여기 예수님이 같이. 그래서 변화서에는 율법의 대표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은혜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존. 24절 같이 읽어요.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 전의 성경은 몽학선생 깨우쳐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몽학선생을 초등교사로 그렇게 해놨어요. 초등교사들이 가서 한글도 깨우치고, 요즘은 뭐 한글 깨우칠 리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가는데 가면 배울 게 별로 없는데. 초등교사, 몽학선생, 초등교사.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한 거야. 뼈대와 같으니까. 뼈대가 없으면 살이 가서 붙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은 초등교사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꼭 필요한 거다. 이렇게 입력을 시켜두시면 좋겠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자라나면 중학교 선생님 밑에 가서, 고등학교 선생님 밑에 가서, 자기 또 대학교 가서는 전공 과목 교수 밑에 가서 하는 거지. 언제나 초등교사 밑에 있겠어요. 이제 율법은 그러니까 점점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 돼서 점점 높은 차원으로 가야 돼.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거꾸로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9절 읽고 마칠게요.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주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만나더라도 성령께서 지키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를 빼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달려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성령 충만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시고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지 않게 하시며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 달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